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두렵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이 해석이 되면요, 견딜 수 있거든요. 고난이 해석되면서 의미를 찾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원리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자, 야곱은 명목상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도망자잖아요. 정말 처량한 신세예요. 그것도 홀홀 단신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언약의 약속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어요. 그런데 so what?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1000km, 한 달이 좋게 걸리는 위험한 길이었죠. 과연 하란까지 도착할 수는 있을까? 하란에 도착한들 그게 조그만 도시가 아닌데 외삼촌 댁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외삼촌은 나를 받아줄까? 외삼촌이 아내를 허락할까? 정말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는 돌베개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이 상황에서 밤, 어둠은요,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또 이곳은 계획해서 온 곳이 아니라 어쩌다 도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어쩌다 도착해서 묵을 곳도 없이 그냥 노숙을 하게 된 정말 처량한 신세인 거예요. 막막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도착한 곳이에요. 또 유대인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거죠. 자, 12절,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땅의 사닥다리, 층계라고도 해석하죠. 층계가 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고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구라 신전을 떠올려 보면 쉬워요. 지구라스는요, 고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층계를 상징하며 건축한 신전이에요. 즉 꿈에서 보인 층계는요, 야곱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거예요. 지구라스는 사람이 신에게 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건데 지금 이 층계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성경에 혼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서의 하룻밤은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반복인데요, 먼저 땅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더 대박인 것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야곱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답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을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6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야곱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임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예요.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야반 도주를 할 때 야곱은 그때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도 그 막막할 때에도 인도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켰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요, 변화되었어요. 실망과 좌절, 두려움에서 호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20절.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를 엄청 받은 야곱은요, 하나님께 서원해요. 원래 서원은요, 서원하는 사람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주 유치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먹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걸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씀대로 그걸 성취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이기적이고 유치한 소원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뒤에도 보면요, 야곱은요, 자기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해요. 계속 속이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막강한 도구인 외삼촌을 사용하셔서 인격을 완전히 단련시키세요. 이 서원이 사실 유치하기는 하지만요, 맨날 뺏는 자에서 지금 일단은 주는 자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좋은 시작이에요. 야곱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도 뺏었어요.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다 가져도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작전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의 안정적인 삶에서 그를 끌어내셔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세요. 자, 주위가 너무 안정적이고 붙잡을 것이 없으면 그 영적인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풍요함 가운데서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야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경지로 성장시켜 가세요. 진짜 너무 복된 경지이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 바로한테 내려가지고 만나자마자 안수하잖아요. 사실 그거는요, 정말 뭐 황당을 넘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야곱이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완전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여정은요,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도망길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걷기 시작하는 복된 길인 거예요. 이게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합해서 사건을, 지금 일어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해석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혼자가 아니다. 진짜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너무 외롭고 정말 두렵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때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막막한 이 순간이 바로 그 절호의 찬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잊지 말기로 해요. 두 번째, 노답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뭐 스포츠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장치 뭐 엄청 하고 있으면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그 안전장치들을 떼잖아요. 그때 제대로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주위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자. 여러분, 내 시선으로 보면요,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